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천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제가 조금 추워가지고 좀 목도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1장 참부모란 제목의 큰 제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선 183페이지입니다. 제목으로 소제목을 보면 참부모란 말은 귀하다. 그 다음 2번에 참부모란 말은 자랑스럽고 엄청나다. 그 다음 세 번째 참부모란 말은 놀라운 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이 참부모란 말은 무서운 말이다. 그 중에 3번, 4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참부모란 말은 놀라운 말. 우리는 인류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나라를 잃어버렸고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대하고 엄청난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소원해 오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참부모 기준입니다. 인류가 타락 이후 지금까지 탄감 역사를 해나온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한 날의 소원을 바라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요. 수많은 종교가 전부 한 날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참부모가 태어난 것은 무섭고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가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준비하고 연결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향을 품고 있는 나라, 그런 고향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를 사람들은 자기의 조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연의 사랑을 좀 삼고 볼 때 우리에게는 고향도 없고 조국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악과 관련돼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창간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참부모란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거짓 부모는 사탄의 사랑을 중심삼고 떨어졌지만 참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올라가니 사랑의 세계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히 평등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만 들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라도 한꺼번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참부모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참부모가 뭐냐? 거짓 부모가 생겨났으니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 세계의 뿌리가 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잘생기지 못했지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목적이 해진 그 정착점이 뭐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뭐냐? 창조 이상의 완성이 뭐냐? 아담과 헤아가 사랑 이상을 이루어서 직접 주관권 내에서 부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뜻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이 땅에 참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란 말, 세상의 말 중에 제일 복된 말이 무엇인 것이냐?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나라를 잃었다가 찾는 것보다도 세계를 잃었다가 찾는 것보다도 참부모란 말이 제일 복된 말입니다. 그것은 천지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말입니다. 네 번째 제목 읽었습니다. 참부모란 무서운 말이다. 통일교에서 무서운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부모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말이요 사탄도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에 참부모를 점검 볼 때 그 참부모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왜 참부모란 말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믿고 따라가는 날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파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극히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참부모에 가는 길을 막으며 쓰러지기를 바라고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만큼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첨단의 자리에 섰다면 한 발짝 한 발짝 행동 하나 천년 이상의 정성을 다해서 강격하면서 가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참부모의 이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온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삶의 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뜻의 사명을 완결짓기 위하여 지금까지 싸워 나왔사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 사연도 많고 억울함도 많았습니다. 당신의 사연, 당신의 억울함에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당신 앞에 보일 수 없고 부끄러운 모습임을 아옵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저의 마음을 아시사 이 날을 기하여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문을 여시옵소서. 참부모가 무엇이냐? 참부모란 말이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참부모란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좌우됩니다. 이 말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연속적인 피해 투쟁을 거치고 몸부림치며 절구하면서 소망을 품고 찾아 세운 이름이 참부모란 거룩한 이름입니다. 참부모 앞에는 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 자녀가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이 참모란 말씀의 이 내용이 얼마나 복된 말이고 또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이 천성기 아버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만에 갔다 19일 갔다가 23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반성을 하는 많은 기회가 됐습니다. 대만에 갔다 가자마자 이틀째 몸살이 나가지고 이틀 동안 계속 누워서 공식 행사를 참석하기 힘들었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경환 회장님이 부산팀에 6명이 갔는데 허경환 회장님이 또 밤에 잠 주무신데 걸려 넘어지셔가지고 또 여기 이 눈덩이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꼬매는 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인데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왜 또 이 시기에 저에게 또 대만을 가라고 하셔서 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개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 이제 이 부족한 모습이 더욱 지금 이제 왕님께서 계신 대만에 갔더니 아프니까 그 대만의 날씨가 되게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한 4번, 5번을 갔는데 그렇게 대만에 이번에 갔더니 날씨가 비가 계속 하루 종일 내립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다음 하루 종일 내리고 그다음에 습기가 느끼지 못하던 건강함이 느끼지 못해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습기가 그냥 이 침대에 빨려들듯이 그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긴 하지만 이 대만 날씨가 만만한 날씨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거기 계시는 2대 왕님 네 분과 그리고 지금 3대 왕님이 와 계신데 이거 참 여러 가지로 날씨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대만의 날씨임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은 날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총회장님께서 눈이 굉장히 실명 상태까지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총회장님께서 대만을 떠나오시기 전에 기도를 한국하게 3번을 하셨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아주 유명한 안과에 갔더니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명 걱정할 필요 없이 약 3개월을 받아서 눈이 갔더니 대략 의사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뵀을 때, 한국에서 뵀을 때 얼굴이 그냥 완전히 몸살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대만에 갔더니 지금 날개를 달고 아주 그냥 너무 건강하시게 또 회복하셔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아주 그냥 그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시고 지금 총회장님께서 왕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만의 식구들은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왕님을 중심하고 여러 가지 바뀐 것도 많습니다. 거기 갔더니 전부 다 머리를 다 빡빡 깎았더라고요, 청년들. 그래가지고 갔더니 전부 목사님에서 스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3대 왕님, 우리가 이제 훈독회를, 이게 팀알도 훈독회를 같이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대 왕님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또 명상을 같은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게, 참으로 그 3대 왕님께서, 3대 왕님도 머리를 빡빡 깎으시고, 청년들 머리를 다 빡빡 깎고, 그 다음에 우리 하면 법이 승복 같은 거 다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주 분위기가 아주 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볼 때도, 식구님들이 이제 많이 적응해서, 일본 식구들도 이번에 많이 오셨습니다. 한국 식구들도 한 8명 갔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왕님께서,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이 대만에서 지진이 났어요. 진도 7의 지진이 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만이 그 안정적인 그런 토양이 아니거든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어떻든 간에 지진이 어저께 진도 7이 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대만에 가는 날 어떤 일이니까 지금 우리 전국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이 내란 특검 종료를 하고 뭘로 갔죠? 이제는 통일교 특검으로 갔죠. 통일교 특검이에요. 통일교 특검입니다. 우리가 역사상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통일교가 지금 전국의 모든 이슈의 최고의 핫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전 세계로 전부 다 지금 흩어져 나가고 있고, 이번에 그리고 일본의 가정연합 협회장이 사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지금 현재, 만약에, 1심에서 이미 종교 해산 문제가 얘기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종교 해산이 결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 통일교는 완전히 종교적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이 사단법인 형태가 되고 종교재단법인이 되면 전부 다 국가 기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돈이 전부 다 국가 기속이 되면 이제까지 수많은 헌금의 내용이 그냥 물처럼 다 이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마 정원주의 한시 어머니가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일본에서 가정연합에서 가정연합의 헌금 섭리로 해서 피해를 봤던 많은 식구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 봅니다. 근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한국에 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본의 협회장이. 그러니까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일무이 역사의 아버님, 우리 예수님, 아니면 이 종교의 이 내용 중에 이런 일이 없었죠. 종교를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통일교가 전 세계 화두로 이렇게 전 세계 이슈로 떠올릴 것도 전혀 예상을 못했죠. 어저께 제가 탈북자 출신의 이주성이라고 하는 아주 탈북자 출신의 탈북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북한에 있었던 사람인데 2006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사무실로 좀 불렀습니다. 그 사람 책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초거인이라는 책입니다. 초거인. 그러니까 슈퍼 자이언트예요. 영어로 하면. 그게 누구냐면 아버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 탈북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탈북자가 아버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 초거인의 책을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아버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아버님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 식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4시간 동안 제가 우리 그 협회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여러 걸 썼는데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제일 먼저 유시아 쪽을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유시아에서 아마 조금의 돈을 지원받아고 책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좀 더 지원받기 위해서 유시아에도 좀 도움 받고, 그 다음에 가정연합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아마 책을 쓰고 나서. 그랬더니, 그 책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밤새도록 그냥 다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읽어서 내가 그 사람이 모르는 내용도 답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을 내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하고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가정연합의 그 원고를 가지고 아마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런 책을 썼으면 봐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간부입니다. 그 간부가, 근데 그때는 아버님이 이미 이제, 성화를 하신 후인데, 가정연합에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딱 봤더니, 원고에 대한 것을, 내가 원고를 한번 읽어보고, 거기 굉장히 높은 간부였는데, 읽어보고, 여기에는 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3주가 전혀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성 작가는 뭐냐면 아버님을 총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정연합 측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수성 작가에게 총재님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님 총재, 그러니까 문선 총재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한시어머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연합 측에서. 그 이수성 그 작가한테 하는 말이 아버님 문선명 총재라고 부르니까 문선명 총재 왜 내가 부른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고 이수성 작가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은 부르는데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나는 문선명 총재를 부르겠다 그랬더니 가정연합 측에서 그것도 유명한 그 간부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버님을 총재로 부르지 말라. 오직 부르신 사람은 한시어머니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수성 작가를 쫓아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버님의 덕택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던 사람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가차없이 아버님을 버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가정연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 자기가 쓴 책에.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주성 작가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시아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아이가 그래 좋다고 저기 아버님의 아들이라고 찾아갔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왕님을 만나서 왕님이 식사를 마지막 날 사주신다고 한국에 여러 가지 좀 보호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왕님 네 분과 3대 왕님과 그 다음에 이상열 회장님과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리카 회장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재밌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강참엄님의 고향이 부산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이대 왕님의 왕비님의 태어나신 곳이 부산이십니다. 그 다음에 3대 왕님의 왕비님도 부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 분이. 전부 다 부산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데 전부 부산 출신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3대 왕이 전부 그 왕비님께서 전부 다 부산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왕비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몽골에 그 가셨던 얘기를 하시면서 몽골에 오래전에 그 아버님의 그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거기 이제 UCI의 그 아시죠? 이제 현진님하고 거기 이제 그 곽정환 해 전부 그쪽에 이제 그쪽이 뭐죠? 몽골이 이제 책임 국가죠. 거기 아마 그래서 뭐 아마 몇만 명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버님이 같이 갔는데 아버님 같이 가셨는데 그 몽골 그 식장 안에서 그 젊은이들이 막 문현진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옆에 계셨는데 문현진 님이 오셔가지고 아버님 앞에서 아버님 이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혈색이 쫙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그래서 왕비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냐고 왕비님께서 그 느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그 얼굴에 바뀐 거 보면서 저 아들, 그러니까 문현진이가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응? 내가 없다면 아버님을 과연 알리고 고백하고 아버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느낌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비님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UCI 측에서는 아버님에 대한 그러니까 어저께 그 이주성 그 작가가 이제 그 UCI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뭐랄까 아버님의 자녀인데 아버님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거기는 아버님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아버님에 대한 모습이 없는 것이요. 거기가. 그런 모습에 대한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다 얘기했는데 그 이수정 작가가 어떻든 간에 그 초거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버님이 태어난 것부터 아버님 고향에서부터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아버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그 책에 썼어요. 김일성 주석이 아버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오기 전에 그렇게 흥분을 했답니다.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님 워낙 세계적인 분이니까 김일성 주석이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들떠 있었답니다. 들떠 있었고 아버님을 만나는 것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그 책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김일성 주석의 그다음에 그 이주성 작가의 많은 그 알고 있는 간부들 선전 송동부 산하의 어떤 회사의 책임자였는데 그 많은 간부들이 그 아버님이 김일성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이 북한에 대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의 그 김일성이 바라는 통일에 대한 그 어떤 그 바람. 그 당시까지 뭐냐면 김정일이가 사실은 뭐냐면 김일성은 뭐냐면 자기가 건국자이기 때문에 북한의 건국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재자고 공산주의였지만 북한 인민들이 그래도 잘 살기를 원했는데 나가보니까 김정일이가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나가보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김일성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 얘기를 이미 들은 바가 있었죠. 근데 그런데 김일성은 아버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생각했던 새로운 어떤 쉽게 말하면 북한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나이가 많았음에도 무리하게 아버님을 만난 여러 가지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자기가 직접 이미 나이를 많이 들었죠. 이미 김정은한테 이미 모든 권한을 넘어갔죠. 하지만 그 당시에 김일성이 너무 흥분해서 아버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다시 본업에 나와서 자기가 북한의 전체 책임자로서 아버님을 만난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각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김일성 뭐냐면 새로운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북한을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김일성은 희망을 가지고 밤새 밤을 새고 일을 했대요. 아버님 만나니로.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이미 심장이 안 좋았던 김일성의 너무 무리한 아버님을 만나니 너무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몇 달간 하면서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를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측에서 보던 아버님과 김일성 주석의 만남,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그 아버님 만난 이후에 그 벅찬감, 그리고 열정, 그리고 북한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결국 김일성을 영계로 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보면 이 참모란 말이 왜 우리가 이런 이 시국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통일교 특검이 지금 현재 전국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저께 이수영 작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가정이나 저렇게 붕괴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저걸 빨리 먹어야 된다. 우리가 빨리 접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내가 대만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왕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면 정중동 그냥 조용히 계십니다. 식사를 하시는데도 한마디도 얘기는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전국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리고 왕님은 뒤를 돌아보시고 앞만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해가지고 지금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뭔가 우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저 가정의 답을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막 기반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또 그렇게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내가 아까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떻든 간에 기도에서 했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에게 주셨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복귀, 영적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시기에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느냐. 아까 차바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가정연합에서 총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게 누구라고요? 한 총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바버님의 총재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바버님은 인간이시지만 메시아이시고 오시겠다고 참 메시아 참부모님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이 돌아가신 1년도 안 되어서 그들 뭐냐면 참아버님에게 문서면 총재님이라고 하는 총재하고는 칭호를 붙였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 탈북자를 내쫓고 그렇게 과시하고 그리고 언제 아버님이 메시아였다냐 이런 식으로 아버님을 완전히 발 아래 깔아 뭉개는 이런 상황이 지금 가정연합 벌어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정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이 통일교 특검이 우리 인간이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영계 움직이고 참아버님이 저 영계 가셔서 이 땅을 보며 느끼시는 게 뭘까요? 저들이 참아버님께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몇 년 뒤에 아버님의 호칭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아버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영계에도 없는 그냥
흙으로 묻힌 일개의 인간으로 평가절하고 있는 저 가정연합의 모습에서 과연 하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저는 되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통일특검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내가 이중 작가도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저 이 하늘에 저항을 하고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존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참아버님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세고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아버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참아버님을 2번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저께 그 말을 듣고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저들의 생각이 왜 가정연합에 지금 한 학자가 한 시어머니가 저 지옥의 미창에서 그것도 더 미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는 것을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한 시어머니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왕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 다시 보고를 드렸지만 하늘의 징벌과 하늘의 심판은 참아버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한 시어머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 시어머니가 저 천상에 갈 자리는 그 어떤 자리도 없어요. 아버님 옆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될 뿐더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음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아버님을 더 외쳐야 되고 아버님을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을 알고 아버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계속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님의 실체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통일교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을 메시아로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님만을 놓는다면 아버님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참 아버님을 찾지 않는다면 누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참 아버님의 자리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제가 오늘도 아버님 말씀을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아버님 말씀을 지금 아버님 동영상 보시면요. 시청자 수가 그렇게 물론 오래된 것이 공개 안 되겠지만 많아봤자 300회, 50 이게밖에 안 돼요. 이 주옥 같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아버님 말씀을 이제까지 이 하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지금 왕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전 세계 식구가 이 생체 한 15,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매달린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을 다 떠나고 이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연합 사람들은 아버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질을 수십 번을 더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한번 처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마저 아버님을 위로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아버님을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님을 참 부모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연합의 모습이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저들은 아직까지 아버님을 다 버리고 아버님을 더 비참하게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의 연합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천벌을 피하고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러면 안 되죠. 저들은 사탄의 덩어리들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아버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현재 아버님 말씀 내가 올 제목은 하나님은 참 사랑의 본체 참본 참자의 실천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아버님 말씀을 틀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아버님 말씀을 계속 틀어드릴 겁니다. 왜? 우리는 아버님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얼굴, 아버님의 모습, 아버님 말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아버님 모습 아버님의 그런 사랑의 아버지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참 아버지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내리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마저 그런다면 우리는 아버님을 우리의 꿈속에서 우리 앞에서 아버님이 항상 어른거리고 아버님 배후에 계시고 꿈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영적 기운을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참 부모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식구님들. 지금 어디 가서 저 가정이 무너진다고 기반을 가지고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이제 70억 인류가 아버님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한 명과 70억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분이 메시아임을 저희들이 느낄 때 우리는 이 인류가 전부 다 없어져도 메시아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류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버님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을 기억하셔야 돼. 아버님을 생각하셔야 돼. 매일. 저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왕님을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왕님의 입에서는 뭐냐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참 아버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왕님 속에는 왕님의 머리에는 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오직 참 아버님만이 왕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효자 아버님을 따른 진정한 생추의 용사들이라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부귀, 영화, 권력, 돈 이것이 중요한 아니라 아버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구원, 여러분 육체의 구원, 모든 것은 아버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 그냥 우리가 허상이 허상. 먼지예요, 먼지. 아버님 없는, 메시아가 없는, 참아버지 없는 그런 세상은 먼지입니다. 공허예요, 공허.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